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찾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될 위기에 처했으며 자신들은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간절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속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굳게 입을 닫고 계십니다. 아니, 입을 닫는 것을 넘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무서운 선언을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며 그들의 질문 자체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냉정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질문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질문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거부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왜 침묵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에스겔서의 큰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24장까지는 범죄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양한 각도에서 마치 정밀하게 촬영을 하듯이 세밀하게 진단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18장에서는 비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보시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유행하는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에스겔 18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이스라엘에는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조상 탓, 부모 탓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19장에서는 왕조적 차원에서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암사자 한 마리와 그리고 그의 2마리 새끼 사자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비극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마리 암사자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고 힘세고 포악했던 2 새끼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갔던 여호아스 왕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큰 불행에 빠뜨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인 에스겔 2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문제, 바로 국가적, 역사적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진정한 문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나 지도자 몇 사람의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역사 깊숙이 뿌리내린 고질적이고 유전적인 그러한 죄악이었고 20장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죄악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유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당연한 질문, 우리가 언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위로나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들의 죄의 뿌리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렬하게 회개하는 영적인 대수술이 그들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막으시고 대신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해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시는데 그 시작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나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놀랍게도 그들의 역사는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시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 땅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400년 이상 동안 노예로 살며 신음하고 고통받던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은혜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참하고 소망 없던 그곳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며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탄생한 곳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의 시작점인 출발점인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두 가지 끔찍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역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반역하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수준을 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령을 쓰라리게 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레기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정면으로 대항한 것, 그것이 바로 반역이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모습은 배교, 즉 우상 숭배였습니다. 8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애굽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우상들에게서 그들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우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길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통나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배설물 혹은 똥덩어리라고 하는 아주 경멸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방금 읽은 8절 중반절의 말씀을 직역해보면 똥덩어리, 배설물 같은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든 돌로 만들어졌든 그저 오물 덩어리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역과 배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행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비극이었고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더러운 우상들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역과 배교로 물든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간절한 명령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인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구절의 핵심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비위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상실, 곧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바로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이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애굽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소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2번이나 명령하셨는데 8절에 보시면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라고 2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포기하고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 애굽의 우상들과 섞여서 하나가 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색깔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세상의 색깔로 자신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진노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인 진리는 부정되고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과 부와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안과 밖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애굽이며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2발을 붙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자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삶은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20세기 히틀러의 나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독일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독일 기독교인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일으켜서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하나님이 독일 민족에게 보내신 메시아처럼 떠받들었고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을 설교했으며 교회에서 유대인의 흔적이었던 구약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는 나치의 상징이었던 하겐크로이츠라는 깃발을 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그리고 권력과 타협함으로써 교회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뒤섞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교의 어둠 속에서 소수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칼 바르트나 마르틴 니물러 그리고 디트리 본 헤퍼와 같은 인물들이 중심에 섰습니다. 그들은 1934년 바르멘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역사적인 바르멘 신학 선언을 그들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르멘 선언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깨닫고 또한 오직 그분의 자비와 위로 가운데서만 믿음 안에서 회방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파송된다는 것을 고백한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건이나 권력이나 형상이나 진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한다라고 이 바르멘 선언 1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당시의 총통이었던 히틀러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임을 목숨을 걸고 선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고백교회, 즉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내가 선 곳에서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투옥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고백교회의 주요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물러는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디트리히 본 헤퍼는 1945년 4월에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과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섞여 안락하게 생존하는 길을 버리고 고난 속에서도 구별됨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나 이 고백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별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볼프의 책 이름처럼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결과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며 결국 세상의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신분증이며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진리의 방패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 물, 생명의 물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낼 때에 세상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 즉 우상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은 마음으로 혹시라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이곳에 나온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과연 나를 따르는 백성답게 너는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의 부모들과 구별된 믿음의 부모로 서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의 동료들과 구별된 정직과 성실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물질 생활에서, 나의 시간 사용에서, 나의 언어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과 너무나 닮아버린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밀려온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고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구분된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빛내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선 곳에서 구별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